오늘 말씀 바울과 디모데에게 배우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랑을 일으키는 공동체, 사랑을 일으키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그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이면 100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먼저 경험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 답이 5절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 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진실한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서울이 모자를 보고 순간 새마을 운동 모자인 줄 알았어요. 여기 앞에 로고가 순간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은 눈 마주쳐 주시니까 되게 고맙네요. 네. 저는 5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진실하게 사랑하는 공동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평가받는 교회는 어때요? 사랑이 그냥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리고 이 고민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고민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이리들이 우글거린다, 명수들과 싸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피와 살을 뼈를 갈아 넣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전문 디모데, 걱정이 되기도 했고 들려온 소문도 있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본문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대요. 3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전체적인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면 비문. 자, 이거 이해도 안 되고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를 했어요. 1절, 2절에.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이제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감정들, 마음들을 쏟아붓는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편지 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쓰는데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바쁘고 급했구나, 바울이. 우리가 거기서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 앞에 바울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런 급한 마음, 그런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를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전수된 복음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5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뭘까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모범을 따라가야 될 교회이겠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뭘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다 알겠지만 3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헤테로 디다스칼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디다스케가 가르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가르치는 거야. 다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 너희가 다른 복음에 미혹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천사라고 해도 하늘에서 천사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하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다른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도행전 20장 30절 이하를 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고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근데 거기 다 얘기 막 있잖아요. 막 당신이 떠나면은 막 외연도 보고요. 환상도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묶여서 끌려갈 거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예언처럼 얘기했던 게 뭐냐면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쭉 넘어가면서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목회했던 이 목회 환경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위험한 가르침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공동체 내부 안에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다른 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을 교묘하게 섞는 것이죠. 추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뭐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덧붙이는 거예요. 신화를 덧붙이고요. 족보를 덧붙이고요. 다른 격가지들을 덧붙여서 이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만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의 전형적인 가르치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다른 교리는 뭘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다른 교리. 2단? 3단?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가르친다고는 얘기하는데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그 박진영 씨의 가르침들을 보면 저는 그게 전형적인 2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모습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혁신은 가졌는데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하는 것,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구원파의 교리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터와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축소한 반쪽 복음. 예수는 믿지만 예수의 다스리심은 거부하는 복음. 구원은 받지만 자신의 삶을 바뀌지 않는 기독교. 노골적인 이단보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다른 교리, 다른 복음에 가깝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삶과 우리의 복음과 삶이 그러니까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성공으로 수단으로 삼는 번영의 복음. 그것도 다른 복음 또는 다른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형님이랑 우리 이제 울산에서 오신 형님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마음으로 믿으면 간절히 원하면 그게 시크릿이라고 하나요? 시크릿. 네? 그렇죠. 끌어당김의 법칙.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 없냐? 요도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들어진다. 내가 사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우리 그때 신학생들이 푸독서였거든요, 거의. 사차원의 영적 세계가 뭐냐면 사차원의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실제가 된다. 거기에 열광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저도 그거 보고 막, 야, 이거 뭐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게 복음인가요? 그게 유사복음이죠. 그게 교회 바깥에서 왔나요? 아니요.
교회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근데 이 복음이 한국교회 번영신학, 번영복음이 전 한국교회로 다 퍼졌어요. 여도순복음. 그래서 한국교회는 순복음 장로교라고 하는 이상한 교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스갯소리죠. 다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하면 그것은 이미 다른 교리인 거죠. 두 번째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망하는 길로, 쇠락하는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노골적인 우상숭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들 이런 걸 제도 삼아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죠. 결론 없는 이야기, 결론 없는 사변에 빠지게 만드는 것. 성경 언저리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주 막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더 위험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골적인 거짓말을 분별하기 쉽지만 진리 주변에 있는 그런 흥미로운 잡담들, 그런 사변들 그런 것들에 빠지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여기 끝없는 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결론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의미 없는 이야기들 하는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금해야 된다. 이것을 네가 복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걸 끊어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보면 검증되지 않은 신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박진영 씨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박진영 씨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그 설명 때문에 박진영의 정치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도전받았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수호해 냈던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사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사는 어떻게 보면 교리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리를 확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있어요. 자극적인 종말론, 또 검증되지 않은 흥미로운 그런 끝없는 결론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에 우리가 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몇 시간을 봐도 내 삶을 한 자락도 고치지 못해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학적 담론,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 굉장히 이 교회가 오늘날에서 더더구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진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나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쓸데없는 변론과 토론이 있잖아요. 우리 4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4절에 보니까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변론만 무성해집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가 없으면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그 진리라고 한다면 일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각자의 자기 주장만 남고 말은 막 많아지는데 사람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분란이 생기고 교회 어려움이 가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이 경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 뜻 중에 하나 뭐냐면 집안 살림을 맡아서 경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당신의 집으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이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림하는 집에는 끝없는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밥상이 있어요. 돌봄이 있고요. 그 안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끊임없는 이 신화에 몰두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거기에 변론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잡다한 토론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온라인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전 이제 페이스북 보면 아재들이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페이스북에는 아재 목사님들 밖에는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앙 논쟁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부터 그랬어. 막 날카롭게 싸워요. 밤새워요. 막 그렇게 싸웁니다. 장난 아니에요. 막 대댓글에 막 미쳐요. 근데 정작 옆자리의 성도들의 아픔은 알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교회 회의가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회의도 없지만 막 길어져요. 근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툼의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심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것들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에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최근에 이렇게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막 분석하고요. 또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그런 책이 요즘에 잘 팔리더라고요. 또 우리 강소교회 이런 거.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사 가면 우리가 지금 정말 스터디를 좀 진하게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서지 않으면 사상 무각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래 이제 나눔을 해야 되는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합니다. 제 말씀대로 5절에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명령의 목적은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불러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우러나와요? 여기 하나의 전치사에 이게 다 쓰여졌거든요. 세 가지가. 그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쓰러진 거죠. 여기서 다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동기에 진실한.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결정이 일어나는 인격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무결한 마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기가 선한 거, 섞이지 않은 거, 싱글 포커스 된 거, 그거라고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문제는 그 교사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다른 동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폭로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폭로하는지 아세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가르침의 동기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자신의 이득, 자신의 이익,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똑같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섞여 있는 마음 말고 이 마음으로 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도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언어, 말,
그 뒤에 어떤 게 섞여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옳다고 증명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그를 섬기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걸 좀 분별할 줄 알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삶의 진실함. 양심은 내가 아는 진리와 내가 사는 삶이 일치하는가를 지켜보는 내면의 눈?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양심은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정직과 일관성. 선한 양심인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교리적 오류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옛날 성경에 보면 화인 맞았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진실함이 없는. 어쩌면 우리는 정말 가면 쓰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교회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온라인에서의 나. 이번 어떤 지방의 시의원인가요? 어떤 그 남성이 어린 여중생들 성폭행인가요? 그런 거 하고. 그게 그 사람이 훌륭한 시의원인지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는 사랑을 말하고 종교에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죠. 월요일부터는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종의 너 역할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양심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랑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바울은 본 것이죠. 그 이야기.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어때요? 단순한데 심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용국 목사님 얘기하긴 했지만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철학자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죠. 우리 신앙의 진실함. 거짓 없는 믿음은 거짓 없다는 것은 뭐냐면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건 가면을 쓰는, 그러니까 연극판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히포크리테스거든요. 근데 바울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디모데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 외할머니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믿음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 그대에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전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의 믿음이 자란 곳은 어디예요? 일상의 삶이었어요. 어머님의 부엌, 어머님의 돌봄, 할머님의 일상, 거기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우리가 믿음도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이제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엄마가 매일같이 보는 거 가져와. 성경 가져라는 얘기죠. 근데 레이디 경향 가져요. 레이디 경향. 여러분 레이디 경향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세속적 잡지. 그게 레이디 가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다는. 일상에 살면서 맨날 보던 게 그건데, 그걸 가져라고 하니 그걸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연기하는 믿음은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삶을 보잖아요. 그래서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무겁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걸 진실한 의미라고 봐요. 동기가 진실하고 삶이 진실하고 우리 신앙이 진실하고. 그럴 때 사랑이 불러일으켜 사랑이 우러나와서 불러일으켜 세우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진실함을 담아내는 진실한 교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 보여주시고요. 이러한 교회가 가능한 이유가 저는 7절부터 그 이하 12절까지인가요? 쭉 보면 되는데 있다고 봐요.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특히 어떤 거예요? 선생의 자리, 가르치는 권위 갖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인정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특히 그것이 진리는 아니야.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보면 노이즈가 보통 보면 더 커요. 진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노이즈가 커져가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막 더 커져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목소리 높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민원 같은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배째락으로 막 누워가지고 앙탈 부리면 해준다면서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막 강도는 막 소리 높은데 이해의 깊이는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말을 선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이 부분을 12절 이하에 보면 그 선명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죄인 가운데 제가 괴수인데 그런 나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선명함은 뭐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잘 알고 있어. 경험적으로도 알아. 놀라운 거죠. 거짓 교사들의 확신, 자기 주장,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아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가능한 이유가 좀 여기다고 봐요. 복음을 선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이 전수될 때, 그리고 범수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세상이 알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부 본강자, 신부강자를 통해 깨닫는 것이 이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하고 돌보면 성도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앞에 서는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뿌리내린 한 사람, 자기가 아는 바가 선명하고 그 선명히 아는 바를 전수하는 사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같이 서갑시다.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나눔인데요. 넘어갈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이 구르며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사랑이 실제로 불러일으켜지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에 뿌리내린 사람들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서요. 3터와 1터로 흘러가는 공동체. 더 놀라운 건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네? 이게 정말 일하고 있네? 이걸 보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 공동체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공동체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급한 마음으로 일필휘지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안으로는 진실함을 담보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알았던 그 진리, 선명히 알았던 복음에 뿌리내렸던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디모데에게도 세워져 간 것으로 보합니다. 주님, 우리 진실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진실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터져나와서 이 사랑이 불러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 1터와 3터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알아챌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